한 기자가 그 정부 고위 관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뇌물을 받고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뇌물을 받아서 이렇게 또 걸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요, 그 관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한 번이 어렵지 나중은 쉽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즉,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인터뷰하는데 당신 왜 또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한 번 발들이기 어렵지 두 번 발들이는 것은 쉽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자꾸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번은 쉽지 나중은 한 번은 어렵지 나중은 쉽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원죄를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그 죄의 값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구나,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결과가 죽음이구나, 그냥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한 이치구나,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의 인생에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내내 어떤 죽음의 정조 증상을 경험하다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두려움과 이 죽음의 전조 증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과학을 만들고 나름대로 교육해보고 도덕 체계와 그리고 이념들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같이 이러한 이념들도 결국에는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 볼까? 이런 이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념은 가만히 보았더니 죄의 본성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이 죽음의 증상들에서 두려워하며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그래서 결국 해결을 했어요? 못했어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두려움과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상이 소망이다, 사람이 소망이다. 결국 그렇게 거짓에 우리는 속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제 오후 예배에 우리는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근본, 시초가 되어지는 창세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고 우리를 선택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고 누구나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의 전조 증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만나 인생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대에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이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은 소망이 없구나,
이 세상은 결코 나를 살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이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돌을 닦다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완전히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에서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 여정을 우리는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무엇인가 애쓰려고 하고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전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좋은 기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행군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긴장하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좋은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동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리고 곧바로 입 가나안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세월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까지 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광야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이 있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했는가 보았더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후회를 하더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커녕 때로는요 모세가 없자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His will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불렀던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든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광야에 서 있네. 나를,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네. 그 다음에 가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나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고요. 차라리 우리는 나오지 말걸 후회했다고요. 기회가 되어지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그러나 광야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춘천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춘천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배우게 되어지는 것,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주님 손 놓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행군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설명들이 길죠. 이 이야기들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끝부분인 예레미야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쭉 풀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결론을 오늘 우리가 매듭 지으면서 15절,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16절 보실까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그의 고통과 그의 기쁨이 그치고 그의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고 영광이 떨어졌던 것, 오호라.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적들이 우리에게 침략하여서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 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만하여서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 없이 지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진지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질문해보고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좀 뭐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찾아오고 그 말씀에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감동이 있고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귀한 감동이 있고,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란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렇게 감동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져서 나의 삶을 바꾸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나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만히 보면 마귀는 거기까지 허락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감동하라는 거예요. 결단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피곤하고, 그게 죄라는 거거든요.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완전한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절에 그 화려했던 그 예배했던 그 시온산이 황폐해져서 그 안에 지금 여우가 놀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18절입니다. 그 시온산이 황폐해졌어요. 무너졌어요. 근데 그냥 무너지고 황폐해진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문장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황폐해지고 무너졌더니 여우가 그 안에서 뛰며 놀며 활개를 치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심령의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냥 무너지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것들이, 교활한 것들이 여우가 찾아와 그 안에서 뛰고 놀고 그리고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해, 하나님 이 고난이 벗어나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함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어려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난 주셨는데, 문제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그 주신 이유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고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쩌면은요, 나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세상에 빠질 수 있고, 나는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더욱더 세상에 깊이 빠질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꼭 그 일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풀어지자 더 바빠졌어요. 세상 일에 더 바빠졌어요. 세상 일에 더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게 아니라 세상 살아 바쁘느라고, 돈 버느라고, 내가 사람들 만나느라고, 그 다음의 스텝들을 받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기도 하시고 상황을 이끌기도 하십니다. 19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상황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줄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살아온 삶, 결국 그리고 그들이 만난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청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간청할 뿐만 아니라 그는 강청합니다. 강하게 주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신실하게 약속하신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은 참 보잘것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망하는 인생이고 우리는 회파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1절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되게 하옵소서. 옛적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만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셔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줄,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은 이전의 상황으로 영화와 부귀와 번성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적과 같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22절 볼게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하고 예레미야서가 딱 끝나버려요. 예? 이렇게 끝난다고요? 이렇게 해야 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그치고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마치 열린 결말처럼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주께서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아무리 화가 나셔도 우리를 아주 잘라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지요. 이제 우리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면 이제 하나님만 향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작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언약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 언약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새 언약을 맺는데 예전에도 내가 언약을 맺었거든. 근데 그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거 알아? 예전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으며 그 언약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돌판에 그들에게 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깨뜨려 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언약을 주었는데도 깨뜨리더라.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33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시 언약을 맺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에 두며 나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언약을 주십니다. 그 마음에 기억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전에는 율법과 내가 각각이었는데요,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청범하게 하세요. 이제는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근심이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목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죄다 아니다 정해주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알아요? 각자가 알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지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 죄가 뭡니까? 에베소서에 표현하면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힌 상태.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태, 어떠한 사건, 어떤 일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막힌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러면 그게 죄다.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괜찮아,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 아니요, 나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그 어떤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행위로 인하여, 어떤 생각으로 인하여, 어떤 말로 인하여, 어떤 내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막혀 죄인 겁니다. 내가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기도가 막혀 죄인 겁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 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떨지, 또 어떤 상황인지, 또 그것 때문에 눈물 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으니 이제 나는 죄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군 첫째 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회복의 기도 제목을 얻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되 언약의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2025년도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통하여서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알려주세요. 귀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회복이 있기 원하고 2025년도를 지금부터 하나 둘 준비하되 무엇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열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